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는 저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손주를 보고 또 손주 자랑을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한 분은 저에게 자기 손주가 건강한 배변을 했다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집 손주는 태어나자마자 소화기관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술을 받았고 이제 아이가 건강해진 겁니다. 소화도 잘 시키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배변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아유 덩어리가 참 예쁘다느니 아기가 건강해져서 축하를 드린다느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남의 집 손주 거를 보니까 좀 속이 울렁거리고 좀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손주를 볼 날이 있겠죠. 저도 아마 손주가 태어나고 아이가 뒤집고 기고 걷고 그 모든 순간들을 제가 또 사진으로 찍고 즐거워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막 사진 보내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 뒤집기, 기기, 그 다음에 걷기 다 생략하고 달리기부터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제가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주 자랑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말을 잘한다, 우리 아이는 노래를 잘한다 해서 시작해서 무슨 대학을 갔느니 무슨 상을 받았느니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우리 손주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옹알이 그런 거 다 건너뛰고 나자마자 연설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죠.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옹알이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셨냐고 할머니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이런 얘기하면 좀 무섭죠. 오히려 글로벌 경제학 용어 가운데 The Resource Cur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잖아요. 거기는 기름 나오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땅만 파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금도 나온대죠, 은도 나온대죠, 구리도 나온대죠. 천연자원이 너무 풍부한 나머지 그냥 땅만 파먹고 살아도 전 국민이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왠지 한결같이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그 빈곤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히려 이 지하자원이 그 나라에는 저주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 자체가 없으니까 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다른 나라에게 다 빼앗긴다든지 아니면 정치하는 몇 사람들이 그거 다 파가지고 파먹고서는 자기네들만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풍부한 지하자원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내전이 벌어진 나머지 백성들은 정말 처참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은 있어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을 하였어도 기본기는 성도가 신앙의 기본기는 갖추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가 시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빠름을 위해서 지금의 느림을 견뎌내는 것,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의 낮음을 참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오늘은 예배와 사김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5가지 신앙의 기본기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하셨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의
기본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또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면은 꼭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놀라운 권세를 지니신 분이셨잖아요. 그분도 중대한 일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기도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때로는 세상에 기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보면은 기도처럼 어려운 게 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막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때로는 뭔가 꽉 막혀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그 자리를 뜰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되게 하나님한테 미안해 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고 배우고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이지만 본능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도가 내 속에서 막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막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벙어리가 되는 것 같고 모든 외침이 자꾸만 자기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지 이 기도가 바깥쪽으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이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중언부언이 아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아닐지, 이게 고민하는 것,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맞는지 이거 고민하는 거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그 기분 알죠. 그런 고민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때 주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제자들은 기도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주기도문을 배운 이후에 분명히 제자들의 기도는 성장했을 거예요. 더 나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지금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매일매일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인 거예요. 왕년에 한번 배워봤다고, 왕년에 한번 내가 멋지게 기도했다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자꾸 배우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또 시편 150시편은요, 그 150개의 시편 전체가 다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예문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도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아모스 7장에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면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아모스의 기도가 딱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할 이야기만 다 하고 내 소원만 다 쏟아보고 그냥 자리에서 싹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진심을 다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는 이 아모스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거룩한 밀당. 하나님과 아모스 사이에 밀고 땡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사업하다 망해도 국가가 또 보상도 해주고 어느 정도 책임도 져주는 이 사회보장제도가 참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 아모스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망하면 그냥 끝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여러분, 한 집에 한 사람만 죽어도 온 가족의 그 고통과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슬퍼해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이 절망적인 사건 이전에 절망적인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아모스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만드시겠대요. 그리고 그 메뚜기로 하여금 이 땅의 풀들을 다 먹어치우도록 하시겠다. 이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역사 속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사실 아모스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데,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모스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절망의 순간에 아모스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모스는요, 정의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던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며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는 권력자들에게 막 날선 경고를, 독서를 퍼부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1986년 우리 한사랑교회 대학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대학부를 지도해 주시던 분이 임인기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대학생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청년 아모스라는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짧은 소설책인데, 이 청년 아모스가 자기 시대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운동권 청년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소설처럼 엮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분노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이 아모스처럼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데모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는 분노하면서 정의만 부르짖었던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모스는 사랑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는 백성의 죄를 들춰내고 저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백성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요, 북이스라엘 왕국 출신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출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왕국 출신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3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메뚜기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곡식들을 전부 먹어치우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래 취소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분의 계획을 취소해 버리십니다. 번복하셨어요. 이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거대한 징벌의 계획을 취소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하실 수가 있냔 말이죠. 사실 사람들도 그러기가 힘이 들거든요. 여러분, 칼을 빼었으면 뭐라도 베야 돼요? 무라도 베야죠. 조직의 리더가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면요, 그때마다 권위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한 번 얘기를 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그 결정을, 완전히 선하신 그 결정을 아모스의 기도 한 번을 들으시고 취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큰 불을 명해서 바다를 다 삼켜버리고 육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이 계획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아마도 지독한 가뭄이 시작이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말라 죽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바다와 호수가 말라버리고 육지가 불에 탄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됐던 이 아모스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지금 아모스는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다 두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기도에 이 백성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이 백성의 소망이 나 한 사람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아모스와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과거를 모두 종합하신 다음에 한 번 내린 결정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런 고집을 통해서 완전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스러움, 그것을 다 아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아버지가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아버지로 느껴지세요? 아버지들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생각이 절대로 맞으니까 절대로 아빠의 뜻을 꺾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잘못한 거 딱딱 꼬집어내서 다 벌 주는 아버지와 자기가 맞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도 용서해주는 아버지와,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완전한 아버지인가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벌 주시겠다는 계획을 취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람이 참 연약한 게 기도해야지 하는 이 결심이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이게 쉽게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차피 주님 뜻대로 될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해서 뭐 하나 하는 거죠.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 열심히 하지만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꿀 수 있겠는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못 바꾸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냥 행하신다면 기도는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일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진노를 멈추시는 것, 그게 진짜 계획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인지도 몰라요. 그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는 대화가 된다는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 안에서 완전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냄새나는 죄악 때문에 분노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가족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기도를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라도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른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에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디모데 전서죠. 이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막 퍼뜨리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혼란이 생기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을 생각 같아서는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 때려 눕히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로마 법정에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흔들고 있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디모데는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해준 말은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을 읽어보면은 둘째가 뭐냐 하면은 셋째가 뭐냐 하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그걸로 끝입니다. 그 말은 이 첫째라는 말이 첫째, 둘째, 셋째 뭔가 순서를 세는 말이 아니라 최고로 중요한 것 하나를 내가 얘기해 준다, 그 뜻인 거예요. 그게 뭐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표현은 다 기도라는 한 가지 단어를 뉘앙스만 달리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너는 가장 처음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아무리 동원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시는 것보다 낫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 지식, 방법, 인맥 다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들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보다 낫겠어요? 그게?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집니다.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예. 그렇다고 5분 만에 기도할 거리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일어나자니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하고,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하고. 그러다가 이거 혹시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가지고 막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짧아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기도 조금만 해도 기도거리가 다 떨어지는 분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미리 계획을 짜서 오는 거, 그것도 참 좋은 거고 아주 훌륭한 경건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나 기도 안 할란다, 이거보다는 내가 몰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처음에 계획에도 없었던 창조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상황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우리 교회 건물 여기 지하 예배실부터 시작해서 6층까지 머릿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공간을 기억하면은 여기서 만났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죠. 찬양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들이 생각이 나요. 그 얼굴들이 떠오르면은 주께서 시키시는가 보다 생각이 돼서 이런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내, 그 헌금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로비로 올라가잖아요. 카페가 생각이 나요. 그럼 카페 안에 왔다 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사무실에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2층에 올라가면 유치부실이 있잖아요.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머릿속으로 건물 하나를 샅샅이 훑어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제게 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다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씩 기억하시다 보면은 기도가 마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를 멈춘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는 열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알죠. 자식이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 생각보다 부모가 자식 만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훨씬 더 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죠.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기도 요청을 하면 바로 즉시로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몇 분의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면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모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카톡방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모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질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삶의 출발이에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찬송인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우리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기도를 드립시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모스의 기도, 이 기도 하나가 세상을 바꿨어요. 수백만 명의 죄악에 대해서 벌 주시는 것보다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 나의 가족,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성도의 호흡일진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이 죽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여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살아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배우며 연습하여 더 깊고 넓은 기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